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에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일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나 장로님의 기도 시간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기도하는 내용 중에도 꼭 한 번쯤은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이 들어가죠. 근데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송을 부른 후에 다 함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말 따라 다 함께 박수를 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 혹시 그 박수 소리와 손뼉 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어떤 사람이 직장의 높은 자리에 오른 후에 부하 직원들 앞에서 인사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야, 네가 거기까지 가려고 얼마나 아부를 떨고 뒷돈을 갖다 바치는지 내가 아는데, 이러고 있다면 그러면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아무리 잘 포장해서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하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영광은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입니다. 이 말은요, 무겁다는 뜻의 카베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의 뜻하는 말은 무겁다는 단어에서 엄위하다, 혹은 영화롭다, 혹은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원받았는지 파스칼의 팡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는 걸 보면 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스스로가 비참함을 느낍니까? 돼지 우리에 뒹굴거리면서 난 참 비참한 존재야, 이렇게 고민하는 돼지 봤습니까? 그런데 인간만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며 비참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의 증거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어떤 위치에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낸 존재였는데, 근데
반역함으로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영광의 무게가 자신의 안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 무게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듭니다. 많은 소유를 채우려고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채우려고 하고 또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으로 채우려고 듭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빠져버린 그 무게를 채우려고 드는 거죠. 그러나 그 무게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기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의 영광의 공백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공허하죠. 인간은 고독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의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공허감과 고독함과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로 입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것이 만물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것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 자기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렸는데 무엇에 대한 눈이 열렸냐? 보이는 것에 대한 눈만 열린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은 사라져버린 거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좋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것은 좋고 이건 나쁘고 판단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다 좋았다는 것을 인간이 판단하면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인간 중심, 그리고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특히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지자 죽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영광은 결국 죽음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면서 죽음이 인간의 영광을 대신하게 된 거죠. 인간은 죽음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살리고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생명의 빛인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불순종함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던 것에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보게 된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 곧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화를 상징합니다. 신앙생활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성화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화는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화는 은혜의 동력으로 시작하고 은혜의 동력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영혼에 거룩한 소원을 주심으로써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같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주도하십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수단.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데 그 거룩한 소원을 바탕으로 해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은요, 조한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성례,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은혜를 받을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때 그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따라서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을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을 배경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잘 아시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지쳐서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돌아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소리 지르게 되죠.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는 분노합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돌판 2개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무섭게 다룹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는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 했지만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된다고 끊임없이 졸라대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엎드려 간구하는 모세에게 결국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다시 올라온 모세에게 바위 틈에서 숨으시면서 그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조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바위 틈에서 성호와 성포, 당신의 성품과 성호를 선포하신 후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40주야를 보낸 모세가 내려왔죠.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 광채 때문에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고, 모세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얼굴에 수건을 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자는 죄인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무서워하는 모세가 자기 얼굴을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을 덮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졌습니다. 그 광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람들을 만날 때
수건을 썼습니다. 3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수건을 왜 썼습니까? 하나님의 광채를 감추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자 수건을 쓴 겁니다. 수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수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온갖 종류의 세계관, 사상, 고집, 관습,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수건은요, 지금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수건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가 수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것은요, 그것은 영지주의라는 수건이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하는 영지주의의 수건이 가려져 있었죠. 중세시대는요, 공로주의의 수건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공로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성인의 공로를 따라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 안토니오, 성 베네스카, 성 프란시스코 이런 성인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는 그런 공로주의가 유행이었습니다. 그 공로주의의 결국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면죄부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면죄부의 수건을 찢은 것이 누굽니까? 그게 루터입니다. 그것이 종교 계획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불필요한 수건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거죠. 근대 이후로는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수건이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수건이죠. 많은 사람이 진화론은 과학적 토대가 탄탄하기 때문에 진리고 창조론은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성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의 수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죠. 이 수건은 시대마다 그 모습을 달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수건을 벗겨집니까? 이 수건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어렵잖아요. 말씀이 이것을 쉽게 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노를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쉽게 이해되잖아요. 성령님이 수건을 벗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수건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함이, 이 수건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함.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시대의 이성주의로부터 자유, 우리 시대의 합리주의로부터 자유, 진화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덮어쓰고 있는 모든 수건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의 구속, 의무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수건을 벗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일입니다. 그 일은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일인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고 있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영광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과학주의와 진화론에 오염된 유물론적 사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인본주의, 이성주의의 세계관입니까? 아니면 물질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물질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쾌락주의입니까? 죽으면 다 끝나니 살아있을 때 놀고 놀자는 쾌락주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수건이 벗겨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아야 하는 말씀은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경을 읽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쓴 대학을 보면 시불견이요 청이불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다는 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겁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남이죠. 설교를 들을 때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앞에서 나는 티끌 같은 존재로구나. 나는 먼지에 불과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왜 날 상하지 않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불평불만이 입에서 툭툭 털어지는 내가, 그런데 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런 말이 쑥 들어가고 욥처럼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상하실 이유가 없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신의 존재를 버리셨구나 하는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경외스럽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해결해야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이 뭐라 그랬어요? 친구와 싸우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잖아요. 그 드러낸 거 앞에 뭐라 그럽니까? 욥은 바로 꼬리 내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인식, 여러분의 지식, 존재 자체를 무너져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사람은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결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살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은 성화의 열쇠입니다. 성화의 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품으로 우리는 성화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고 성도는 영적인 나태에서 벗어나
전과 다르게 간절한 심정으로 은혜의 수단을 붙잡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은혜의 수단을 구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그 은혜를 붙잡게 될 때, 그때 나는 거룩한 변화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중에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런 것처럼 나는 그저 말씀을 묵상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다투고 그래 똑같은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전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영광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날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내가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함께 같이 지내는 아이는요, 그 아이가 크는 줄 몰라. 그러나 1년이나 2년 떨어졌다 보면 쑥 커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변화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더 큰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직 빛을 만들기 전에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설계집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리고 하나씩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는 성자가 주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점 변화하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 깊은 차원의 영적 성장으로, 영적인 영광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뜻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남들처럼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은 점점 변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수건을 벗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수건, 그것이 아니라 그 수건 아래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이것이 제일의 우선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는 모든 수건을 벗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보셔야,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이 나에게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상으로 덧입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길을 낯은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들려주시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삶을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게 하셔서 생명이 움트고 싹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